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교회의 시대, 제가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면서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지만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무엇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불의 혀 같은 급한 바람 소리와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이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다시 하늘로 가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때는 이 땅에 교회도 없고 교회 건물은 남아있겠죠. 교회도 없고 성령도 없는 아주 이제 악한 무시무시한 이제 세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땅에 이제 크리스찬들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평소에 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일을 박박 앓던 사람들은 그게 좋은 때가 온 줄 알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제 이 땅에서 인류 역사상 당해보지 아니한 환란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도 이제 두려움 중에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악한 자들에게는 정말 처참한 세상의 종말의 시작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시대에 절반 이상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방의 교회를 세웠던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언제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된 그 사건도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바뀌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읽을 때 참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 이제 제가 공부 같이 하자고 하는 거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처해가는 이 상황은 조금 제가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했지만 교동문엔 다 여기 우리 영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러니까 명확한 구분이 없이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나무 바구니에서 이렇게 쭉 건지면은 다 빠져나가고 거의 남는 거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한 일에서 좋은 여건을 찾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을 과감하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이제 정돈이 쭉 돼가고 있는데 우리 각 사람의 진짜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이것이 이제 혼인데 이 혼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심을 보시고 이제 이 사울이 중심에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방을 향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사울을 바울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 사건도 아주 유명하고 은혜롭고 그 후에 그가 3번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성도들을 잘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했던 것을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이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 뒷부분, 그러니까 복음서 끝나고는 다 그런 내용으로 대부분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무엇을 우리가 크게 얻었습니까? 목회서신입니다. 이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이 목회서신.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그 다음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뭐 다 보면은 그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편지들인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 또 하나 기여한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완벽에 가까운 성경 해석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말 타고 가다가 강한 빛으로 떨어져 가지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가 이 복음서를 해석하는 것 보면은 기가 막히게 정말 잘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예수님인가 사도 바울인가? 정리한 것은 사도 바울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인가 바울인가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시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철학과 신학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철학과 신학의 관계는 별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왜냐하면 대학교에 가면은 철학과도 있고 신학과도 있습니다. 근데 뭐 신학과는 이제 뭐 이렇게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서 신학과가 있지만 보통 대학에서는 신학과가 또 있지도 않아요. 신학대학이라고 별개로 있죠. 근데 제가 졸업한 학교만 봐도 철학과가 있고 신학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별개로 가는 것 같지만 중세 이 카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철학은 신학의 뭐라고 그랬어요? 시녀라고 했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그래서 신학이 딱 이렇게 왕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철학이라는 시녀가 신학이라는 그 왕비님 아니면 왕을 받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신학의 그런 그 설명을 하는데 철학이 만들어 놓은 그런 표현 있잖아요. 단어, 개념을 써서 그것을 다 이렇게 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 그에 걸맞게 참 목회서신을 정말 정연하게 이렇게 잘 써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 것을 보고 또 성경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 했죠.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오늘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인생 살아가는 자세가 나온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줄여서 말하면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표현되는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가노라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같이 설교를 준비했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밀고 나아가노라 가장 가치 있는 인생길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 자세, 인생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때는 대략 60년, 지금은 2021년이잖아요. 60년경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더 조그마한 의미를 더 찾아낼 수가 있죠. 60년경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과 처지가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영년에 베들레헴에 오셨죠. 1년 영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서기라고 부르지만 주후, 정확히 말하면 주후가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33년에 공생의 30년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60에서 62년경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몇 년이 지났어요? 거의 한 30년 지난 그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돌로 치고 스데반 집사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남녀 잡아서 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 부활 직후 아닙니까? 30년 흘렀어요.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이때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 다 끝내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비교적 제자들도 만날 수 있었고 또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공개하는 것도 받을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제 이 참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참수, 목배임을 당해서 죽을 그야말로 판결이 이제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금 마지막 때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요. 마지막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당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한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푯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때 그의 처지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암담한 시절이었지만 그때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라는 그런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어떤 큰 지침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우리 지금 이 편안한 시절을 살고서 우리가 조그만한 어려움과 조그만한 불편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옥에서 지금 목배임 당하기 직전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그걸 가지고 이 편안한 시절에 살아가면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지 항상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그랬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그걸 가지고 위로받는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심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저 정도면 초인이라 저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겠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기쁜 뜻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 뜻,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 앞서가는 게 아니라 뒤따라 따라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목사만을 위한 말씀입니까? 전도사만을 위한 말씀입니까? 장로만을 위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위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불쌍하게 인생 사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제가 10년 이상을 이 병원에 신방을 다녔더니 다 거기는 예수 정말 건강만 생기면 그 사람들 입에 나오는 말만 100% 인정한다면 다시 기회만 주신다면 내가 그냥 열심히 뛰쳐나가서 믿겠습니다. 다 그러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이 있는 젊은 시절 결코 하루도 그렇게 살아본 적 없이 다 거기 물론 신실하게 살다가 거기 이제 몸이 약해져서 들어간 분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다시 한번 속된 말로 회춘했다가 칩시다. 그러면 또 분명히 또 어디 여기 들로 산으로 뛰어다닐 사람입니다. 지금 침대 하나에서 꼼짝 못하게 자신의 국경은 그 침대가 된 거예요. 거기에 누워있으니까 진짜 예수와께서 한번 기회 주시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다 아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가 이런 시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이거는 우리한테 참 진짜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읽으면은 참 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뒤따라간다고 말하는데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앞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확고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확고함이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 뒤따라갔다가 오늘은 주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앞에 있는 표적을 놓치면은 낙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오하게 되면은 큰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한눈을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인데 우리가 뒤따라가는 자의 자세만 잘 견제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앞장서서 가란 말씀 안 했어요. 뒤따라가기만 잘해도 성공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잘 뒤따라가지 못하고 한눈을 팔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울의 자세는 또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죠. 각 사람의 뒤에 인생 살아오면서 상처가 되고 발목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쫓을 때는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도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항상 뒤에 있었던 얘기를 주저리 꺼내놉니다. 응? 뭘 했던 거.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자기를 쫓아다닌 거, 왕년에 찾는 사람들 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거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왕년에 찾지 마세요. 왕년에 왕신지 저기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 왕년에. 그 왕년에가 어쩌려고요 도대체? 연예인들도 그렇고 교회 간증하러 자기가 지금 인기 없어지고 별 볼 일 없어서 교회 와서 간증하면서 맨날 왕년회를 자랑하는 이 간증자들이 있어요. 왕년회. 그놈 왕년회 가지 뭐하러 그러면 기웃기웃거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글자로? 똥이란 말이에요. 똥처럼 여긴다. 바울처럼 똑똑하고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하고 바울처럼 가문족한 사람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죠? 뒤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지나온 것들이 여러분 발목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좋은 것 자랑거리도 있지만 상처거리도 있어요. 상처받아가지고 그것만 기회 있을 때마다 끄집어내놓고 얘기를 하니 그것도 불쌍합니다. 그런 거 두 가지고 아주 자랑하고 싶은 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기분 나빴던 거 상처받았던 것도 다 없애버리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것도 지금 한눈 팔면 안 되는데 언제 그거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할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스스로 답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이 우리를 뒤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거 발목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 대단한 것이 나옵니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을 다 제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가노라. 이 두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에 어떤 젊은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 비자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미국 비자 받으려면은 뭐 다 좋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한국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뭐가 두 종류의 인간? 남자, 여자? 그게 아니라 한국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미국 비자를 받는 사람들과 미국 비자를 못 받는 인간들이 있다. 그렇게 딱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무엇이냐?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난 그렇게 다 포함합니다. 전 세계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표대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표대 없이 교회 밖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표대 없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대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표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표대가 있어야겠네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새롭게 깨달으면 정말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표대가 없어요. 표대가 없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에서 왜 이렇게 표류한다고 그러잖아요. 표류. 이리로 흘려갔다가 저리로 흘려갔다가 어떤 때 방향이 좀 맞는 것 같다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대인 것입니다. 근데 표대도 어떤 표대냐면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1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그랬죠. 표대가 있는 사람들, 표대가 없는 사람들. 목사지만 표대가 없을 수 있어요. 집사지만 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대가 우리 앞에 분명하게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표대 벗어나면 나고 하는 거예요. 표류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표대를 향할 때 어떻게 나갑니까? 밀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밀고 나가라고. 그냥 슬슬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 세상에 영어 성경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프레스. 여러분 프레스 뭔지 아시죠? 프레스. 저기 철공소 가면은 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철판 꽉 어마어마한 힘으로 꽉 눌러가지고 팍 철판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프레스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밀고 나간다는 거. 밀고 앞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서 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보면은 여기 막 방해물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거를 밀어치고 앞으로 나간다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표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표대들도 젊은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나는 유명한 배우가 될 거야. 나는 유명한 발명가가 될 거야. 그거 다 이 땅에 있는 조그마한 표대지만 최종의 표대가 아니다. 그건 지나가는 이정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표대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땅의 표대가 최후의 표대가 되면은 우울증 걸린다, 여러분. 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나 이 땅의 표대야.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는 하다못해 시의원만 되는 것도 나의 표대야. 그걸 다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낸 적은 없는데 죽어라가 뛰어갑니다. 나중에 그거 한번 됐어요. 국회의원도 됐습니다. 높은 사람도 됐습니다. 이 땅에 있는 표대가 그 사람의 최종 표대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영원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자리 내놓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이 왜 오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하늘의 표대를 두지 않고 이 땅의 표대만 바라고 왔기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해서 우울증, 이뤘는데 영원히 가지고 있지 못해서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하늘의 표대를 바라보면은 그런 것이 틈을 볼 이유가 없고 또 그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완성된 것처럼 보지 않고 완전하지도 않다고 보고 끝까지 나아가는데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뒤에 있어서 왕년에 찾으면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오는 거죠. 그 후가 얼마나 더 참담하고 암담하고 깜깜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나갈 때는 이러한 염려가 전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를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표대는 누구에게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땅에 있는 지나가는 그런 조그마한 표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쓰이는 것이지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교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난다면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왕년에 찾는 사람들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3시간도 들어봤는데 무슨 제가 목사니까 예의를 갖춰가지고 들었죠. 찾아와가지고 3시간을 들었는데 독립군도 아니었어요.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3시간을 들었는데 허벅지를 내가 이렇게 졸음이 오니까 꼬집어가면서 들었는데 그 양반이 찾아오는 날은 공포에 쌓이는 내가 과장하는 거 아닌가? 그 양반이 찾아오는 날은 공포에 쌓이는 날이에요. 다 외워요, 제가. 아들, 자랑, 자기 사업, 인쇄소인가 뭔가 했던 거, 그리고 자신의 철학. 그것도 제가 목사니까 3시간씩, 여러분 3시간 들어줄 수 있어요? 나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들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사람을 아주 이렇게 막 돌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은 딱 오면은 전화 걸어달라고 집사람이나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전화가 따르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무섭듯이다 그거. 그래서 왕년에 찾지 마세요. 그거는 왕년에는 다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것들 왕년에 찾는데 그거 굉장히 본인도 손해고 딴 사람들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것이 만약에 좋은 거 하나 이룬 것이 있다가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의 표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써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사용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용처가 뭡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좋아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는 것, 영화 감독이 되는 것, 국회의원이 되는 것, 발명자가 되는 것, 높은 관직에 오는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최종 표대인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 땅의 표대는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표대만 있는 사람들은 그거 지난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오느냐? 첫째는 상실감. 제가 이거 정말 가사가 기가 막힌 거 있어요. 옛날에 우리 음악 시간에 배운 그 곡인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해는 져서 누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밝은 달만 쳐다보니 눈물만 흐른다. 딱! 요게 바로 그런 증상이란 말입니다. 요게 바로 그런 증상이에요.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냥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이게 상실감. 부르심의 표대는 전혀 없고 이 땅에 사라져갈 그런 표대만 향해서 죽어라 뛴 사람들이 이런 상실감, 그 다음에 허무감, 이것이 나중에 다 쌓이면 우울증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일 모레 목이 베인다고 하는데도 우울증은커녕 항상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최후의 순간에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만 말씀 안에만 서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저희 식구들 빼면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저기 부임했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 더 어렸어.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차트로 만들어 놓고 해놓은 거, 그럼 나는 이때 되면 그냥 풀 죽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 내 목을 베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항상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다 달려간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대로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상실감, 허무감, 우울감 그건 아니고 성취감, 내 미력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기쁨, 하나님께서 이거 다 칭찬하시겠지? 나의 상급이 어떻게 될까? 난 그래도 하느라고 했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기회를 주셔서. 소망, 무엇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상실감, 허무감, 우울감, 한쪽에서는 성취감, 기쁨, 소망.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된 길로 말씀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간다는 말씀은 그냥 걸어서 나간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밀고 나가야 돼요. 이게 힘 좀 써야 됩니다. 힘 좀 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부르심의 표대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멍하게 살았다면 부르심의 표대를 바라봅시다. 부르심의 표대를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고 밀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밀고 나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빛나는 상급을 향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밀고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방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